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사단의 존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31절에 적의 힘을 계산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면 패한다. 손자병번에 나온 이야기 중에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이긴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떤 수법을 쓰는지, 마귀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마귀의 지혜는 어떤 것들인지. 사단에 대해서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신앙은 영적인 전투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의 우두머리인데 마귀에 대한 성경의 설명들은 명칭들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마귀의 명칭 첫 번째로 사단. 사단이라는 명칭은 대적자, 반대자 그런 뜻입니다. 대적자, 반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칭은 마귀. 중상자, 회방자, 참소자, 바알세붑. 이 명칭은 귀신의 왕.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고 귀신의 대표자가 마귀 사탄입니다. 아볼론, 이 명칭을 쓰는데 무저격의 천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천사 아볼론.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든 이면에는 사단이 그 사람의 영과 정신과 생각을 딱 잡고 있다. 불순종하게 만드는 용, 사자, 아침의 아들 계명성, 에팸, 이런 사단의 명칭들을 종합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악하다. 악한 마귀, 악한 사단. 이게 사단의 정체예요. 마귀의 속성은 사악하다. 명칭에 들어있는 마귀의 속성이에요. 두 번째로 사단에서 알아야 할 것은 마귀는 악한 힘은, 악한 영향력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힘, 세력 이런 게 아니라 또렷한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인격을 가졌단 말은 마귀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존재예요. 우리 사람도 인격체지요. 하나님도 인격체죠. 천사도 인격체죠. 우주 만물 인격체는 세 존재예요. 하나님, 인간, 천사. 마귀는 어떤 악한 영향력, 악한 힘이 아니라 또렷하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존재예요. 마귀는 초자연적인 인격체예요. 인간보다 훨씬 거대하고 인간보다 훨씬 능력 있고 인간보다 탁월한 지혜를 가진 존재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마귀는 절대로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천사들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마귀는 인간보다 월등히 강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도 아니에요. 마귀가 가진 힘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명칭을 써서 표현합니다. 마귀가 가진 힘에 대해서 첫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를 잡았다. 이 말은 마귀의 위치가 저 공중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은 색이 있다는 뜻도 아니에요. 공중이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 뛰어넘는 초자연적 영역, 인간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영역을 통제하는 놈이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인간의 참된 행복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 이게 사단이에요. 그다음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말은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전부 다 사단의 속성이 그 사람의 인격을 통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에 대한 세 번째 능력에 대한 명칭, 이 세상 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세상의 신. 이런 명칭들은 마귀의 능력과 힘을 나타낸 명칭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는 강한 자가 무장하라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강한 자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무장하고 인간의 인격을 통제할 때는 그걸 당해낼 사람이 없다. 사단이 사람의 정신과 영혼과 생각을 딱 통제할 때는 이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 이놈이 도망을 가요. 예수님 외에는 이 사단을 쫓아낼 대적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즉 더 강한 자가 오면 사단이 도망가고 무장이 해제된다. 그런데 여기서 사단을 강한 자로 표현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마귀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5장 8절에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 사자는 밀림의 왕이에요. 어떤 동물한테도 사자는 밀리지 않아요. 그렇게 강력한 세력이다. 마귀의 강한 능력과 힘을 묘사할 때 우는 사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시록에서는 큰 붉은 용, 계시록 12장 3절 4절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용이라는 짐승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용은 없어요. 근데 용이라는 것이 나올 때는 영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명칭이야. 영적인 존재. 용이 실제가 아니잖아요. 용이 나오면 뭐 하늘로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동물은 없어요. 용은 언제나 영적인 실체. 그런데 그 용이 머리가 7, 머리가 한 개에도 머리가 비석한데 머리가 7개면 그 지혜가 어느 정도냐. 머릿수가 지혜가 많다는 거예요. 뿔이 10. 뿔이라는 것은 동물에 있어서 뿔은 힘을 상징해요. 동물의 무게는 이빨과 뿔이에요. 발톱. 근데 뿔은 힘인데 그 뿔이 10개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이것을 큰 붉은 용,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사단을 도저히 넘어설 수 없어요.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 대상이에요. 그럼 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성경에 이런 사단의 정체도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마귀는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형제를 참소하던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자라는 것이 뭐냐면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꿈에 대가지고 막 고자질하는 고자질. 사단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고자질해. 인간은 죄지고 타락했으니까 망해야 됩니다. 나한테 넘겨야 됩니다. 베드로 하나님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니까 남한테 넘겨야 됩니다. 넘겨야 됩니다. 사단이 막 요구를 해요. 참소해, 참소. 참소자들의 참소가 끝났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청산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하나님께 갚아버렸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사단의 참소가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안 돼요. 누구를 참소를 해요? 여러분들을 사단이 막 참소해요. 참소가 여러분 양심에 느껴지지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교회 다니냐. 나 같은 거 교회 다녀봐야 하나의 영광만 가리지. 너 어제 또 누구하고 싸웠잖아. 너 아들들 대하는 거 봐봐. 너 속에 일어난 생각 좀 봐봐.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이런 게 참소예요. 막 속에 죄와 양심을 자극해가지고 너 그럴 바야 교회 다니지 마라. 교회 다니봐야 하나의 영광만 가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우리의 죄를 긁어내가지고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고자질.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십자가로 처리했습니다. 딱 끝났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사단이 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참소자가 끝났다. 참소자, 사단이 하는 일은 참소. 그리고 사단 대적자, 너의 대적 마귀. 마귀는 우리를 대항하고 있는 적대자예요. 반대자, 원수. 끊임없이 우리를 대항하는 군대의 사령관. 이게 사단의 존재예요. 사단이 하는 일을 유혹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오도하고 속이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에게 적대자,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사단이에요. 그놈은 우리를 대적하고 유혹하고 끌어내리고 멸망시키고 참소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이고 사단이 24시간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이런 사단이 우리의 정신과 가치관과 생각을 늘 주시하고 노려요. 영적인 전쟁에는 휴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귀는 괴계를 써요. 아주 교활한 속임수.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에베소 6장 11절에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에 대한 호칭들이지요. 강력한 영적인 실체가 자신의 왕국을 형성하고 있다. 마귀는 어떤 영역을 통제하고 있어요. 마귀는 강력한 왕국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종들과 조직체와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 1장 21절에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에베소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속해 있는 조직체를 말해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성부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천사들이 호위해요. 쫙 천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있고 수많은 정사와 권세들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조직체를 말해요. 하늘나라에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과 체계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조직체가 있는 것처럼 사단도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사단의 조직체와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문제를 상기할 때 마귀의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우리 교회를 공격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대동해서 방어를 한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셔요. 사단이 하는 일, 명칭을 통해서 볼 때, 사단이 하는 일, 명칭을 통해서 보면 정사와 권세, 오늘 본문에서 설명했어요. 정사란 것은 타고난 능력, 권세란 것은 그 능력이 표현되는 거. 국가의 능력이 있어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그 국가의 능력이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돼요. 그것이 권세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이 시대의 사상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사단의 권세들이 있어요. 이게 정사와 권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오늘 본문에서 사단을 말하기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역사 진행 과정 속에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또렷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독일의 히틀러같이, 일본 천황처럼, 그리고 나폴레옹처럼.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야망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고 명령하고 지배하고 싶은 욕망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고 하는, 이게 어둠의 주관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지배 밖에 있는 영역,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영역, 그것을 여기서 세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빛이 우주를 통제해 이렇게 빛을 비추는데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영역은 그 빛이 안 들어가요. 마귀가 그 영역을 다스려요. 그것을 세상, 그래요. 세상.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거부하는 영역, 이것을 세상 그렇게 말해요. 세상은 우리 주변 어느 곳에나 있는 악의 조직과 세력,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영역, 거기를 세상.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씨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어둠의 장소다. 세상 어둠의 장소, 빛이 없는 장소.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정신과 개념과 생활 양식, 이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벗어나도 세상적 사고방식을 받고 부부관계를, 그리고 장사하고 돈 다루고, 이건 여전히 어둠의 영역이에요. 어둠의 영역.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부모와 자녀를 대할 때 여전히 세상적 방식으로 대하는,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안 받는, 그것이 어둠의 영역이에요. 어둠의. 세상의 정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사단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해요. 세상은 어둠의 장소. 에베소 4장 17절에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 속에 어둠이 있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완전히 마음속에 어둠이 있었다. 하나님의 빛이 없었다. 속사람도 겉사람도 모두 어두웠다.
이것이 세상의 상태예요. 세상은 어둠에 있는 상태에 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의 행하신 일을 설명하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내가 너를 왜 건져낸 줄 아느냐. 너를 먼저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건져내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너를 보내서 어둠과 사단의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다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화평, 축복, 평강, 행복 이걸 기대하는데 이거 기대하기 전에 처리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어둠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어둠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선행돼야 돼요. 교회 와서 무조건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픈데 고쳐주십시오.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의 사고와 생각과 생활 습관 속에 어둠이 있어. 어둠이. 교회 왔다가 집에 가면 도박하고 설 좋아하고 음담패설하고 악한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는 도와주라고 그러고 그런데 자기 속에 어둠의 세력이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탈출하지 않았으면 어둠이 계속 그 사람의 정신과 생활 습관을 지배해요. 우리 많은 질병들은 생활 습관은 많이 나와요. 그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이 질병이 안 떠나요. 하나의 능력으로 치료가 됐더라도 다시 옛날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면 다시 병이 또 생겨요. 다시 더러운 생활 습관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면 마음과 생각에 또 문제가 터져요. 치료를 받고 돌아가서 습관이 안 바뀌면 다시 그 후유증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먼저 축복과 행복을 누리기 전에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가정생활이, 부부생활이, 인간관계가 차근차근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역하고 그 밤에도 때를 쓰면서 도와주라고. 그건 억지 기도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는데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고치면 열매가 달라져요. 바로 바뀌어요. 말과 행동과 태도를 딱 바꾸면 그때부터 삶의 스타일이 딱 바뀌어요. 바로 풀어져요. 근데 악한 습관과 행동을 계속 유지를 해요. 교회 와서는 때를 쓰고 도와주라고 그래요. 집에 가면 여전히 자식들을 지우자고 욕설을 퍼부어요. 그리고 또 자식들 자들라고 기도해요. 근데 부모의 영향으로 자식이 저주받아가지고 자꾸 말을 쏟아내니까 아이의 마음속에 멍들어 있는데 그 부모의 태도가 바뀌어야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먼저 사단에서라도 구출을 받아야 그리고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부터 먼저 건짐을 받아야 광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 어둠이란 것이 무엇인가? 어두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도 떠나 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영적인 무지를 말해요. 어둠이라는 것은 깜깜한 어둠이라는 건 영적인 무지. 눈은 떴는데 못 보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진리를 못 봐요. 참된 가치를 못 보는 거예요. 무지는 오늘날 세계 모든 혼란의 주된 원인이에요. 가정 파괴의 주된 원인, 불행의 원인이 무지예요. 무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야. 무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인생이 안 보여요. 삶의 목적이 뭔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디로 가는지 안 보여요. 깜깜한 무지 속에 있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와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자기 일신상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좀 풀어주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필요 요건으로, 내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필요하지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지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어두움. 불신자의 진정한 문제는 무지와 어두움이에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총기가 어두우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활을. 그 생활 속에는 빛이 없고 어둠이 지배하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시각 장애를 일으킨다. 앞을 못 보게 가려버린다. 진리를 보는 눈을 가려버린다. 이게 사단의 역할이야. 무지라는 것은 무엇을 모르는가, 혼미케 하는가, 시각장애, 눈을 멀게 한다. 사단이 사람의 눈을, 영적인 눈을 가려서 꼭 알아야 될 것, 이것을 모르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야, 눈을. 이게 마귀의 치명적인 역할이야. 사단이 하는 일이 영적인 무지예요, 무지. 뭘 모르게 합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교회에 나가, 그래, 교회에 나가. 가서 너 복만 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라.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아. 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너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해봤자 아무 쓸모없어. 사단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도록 무지로 눈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내 존재 가치를 모르게 만들어요. 인간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근데 자기의 영혼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교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영혼을 안 먹여요. 굶겨버려요. 그래 육신으로만 살아요. 육신으로만. 자기 속에는 영혼이 죄와 사단과 나쁜 생각을 눌리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인생에 대한 회의가 있고 허무가 있는데 왜 내 속에 이런지를 몰라요. 자기 존재의 가치가 영적인 상태에 있는데 그 영혼의 존재를 인정 안 해버려요. 몰라. 영혼의 가치를 모르면, 영혼의 존재를 모르면 인간은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이 보여요. 그리고 자기 영적인 현주소가 보여요. 빛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그러면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의 생명은 동물이고 물질 정도로 생각해요. 수백 명, 수천 명 죽여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통치자들이에요. 인간의 가치를 모르니까 함부로 전쟁에서 수백 명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에서도 지금 굶어 죽은 사람이 수없이 나온다는데 눈 하나 깠다가 내 통치자들이. 대한민국에서 10명, 20명 집단으로 죽으면 엄청난 사건인데 북한에서는 100명, 1000명 죽여도 눈 하나 깠다가 안 해요. 사람의 생명을 개미 목숨처럼 여겨요. 왜냐하면 인간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인간 가치를.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의 가치를 몰라요.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정치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모른다. 자신을 모른다. 그 다음에 죽음도 몰라요. 죽음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을 안 믿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으로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안 들키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내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딱 제출된다. 내용이. 이걸 아니까 도덕적인 품행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데서도 양심의 가책 있는 행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 소진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모르고 최후의 심판을 모르고. 자, 이렇게 무지로 사람들의 의식과 정신세계를 딱 덮어버려요, 사단이. 그러면 인생의 가치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지 맘대로 살아가요, 지 맘대로.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진리의 표준도 잣대도 없어요. 세상 흐름 따라 지 맘대로 살아가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의식세계에 사단이 다 먹구름으로 덮고 있어요. 무지로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도 자신의 영혼의 존재도 죽음도 몰라요. 세상의 많은 사건들을 조종하는 사단의 세력을 모른 거예요. 인간의 모든 피행, 외설, 전쟁과 갈등, 온갖 죄악의 배후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가 도사리고 있어요. 사단을 이해하면 인류 역사가 왜 이 모양이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사단이 사람을 충동전하고 있구나 알아요. 사단을 모르면 인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악의 영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거 착각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속에 사단이 있는가?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영, 초자연적 영역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초자연적,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초자연적 영역에 있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 이것을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혈육이 아니다. 이 세상 신인 마귀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이런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가?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쭉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상대하라고 그래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적으로 알아라. 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했는지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죠? 마귀가 자기 의견을 싹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세상에 뭐니 뭐니도 먹고 사는 것이 최고다. 먹고 사는 것이 최고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 가치다. 이 말이에요. 이 생각으로 예수님을 딱 제안해요. 예수님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는 명하니 떠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다. 마귀가 어떤 생각을 제시할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서 딱 마귀의 생각을 탁 받아치는 거예요. 이게 대적이에요. 대적.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다. 똑같아요. 야, 나 물 한 그릇 떠다 줄래? 안 해. 아버지의 의견에 대해서 대번에 탁 받아치는 게 대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렇게 살아라 하니까 안 해. 대적이에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피한다. 마귀가 우리 생각에 어떤 제안을 제출할 때, 마귀의 의견을 우리 마음속에 제출할 때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거 아니야. 딱 받아치는 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남방을 하고 생활을 엉망이고 그럼 마귀가 아주 갖고 놀기 딱 좋은 사람이지. 그 다음에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정신 차리고. 대적 마귀가 항상 나를 노리고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라.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이 사단적 생각인지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사단에 활동하기 좋은 무대인지 그렇지 않은지 정신을 차려라. 너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트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믿음을 굳게 해서 사단적인 사고와 방식을 대적해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사단을 이기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사단의 모든 고발 고소 사건을 다 무효화시킨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사단의 모든 참소를 무효화시키는 이런 증거의 능력, 복음 증거가 사단을 이긴다. 이렇게 사단을 대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마귀를 알면 100% 이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돌보고 있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딱 가르쳐지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모든 악한 속임수를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건 마귀가 조작한 내용이구만.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만. 이 정도만 분별하면 사단이 우리를 통제할 수 없어요. 사단이 통제하는 방식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이단 사설을 집어넣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문적 무기예요. 이런 사단의 속성, 악한 마귀, 이 사단의 속성을 알고 대처하면 이깁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명칭을 통해서 대적자, 회방자, 중상모략자, 귀신의 왕, 세상의 왕. 마귀도 한 가지만 딱 기억을 하면 마귀는 악하다. 그 속성이 사악한 놈이다. 마귀는 절대로 인간에게 진정한 복을 주지 않는다.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인격체이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다. 이것도 늘 마귀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가진 힘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보다 월등히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마귀가 하는 일은 끊임없이 참소하고 회방하고 대적하고 유혹하고 교활한 속임수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이게 사단의 하는 일이에요.
이런 사단의 속성과 역할과 능력과 하는 일을 잘 간파하고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접근하고 유혹하는지 그 루트를 알면 사단의 상대에서 언제나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